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을 통해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세 가지 누림과 세 가지 서밋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약속입니다. 복음 누림을 말합니다. 이때 영적 서밋의 증거가 주어지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찾아 누리는 약속입니다. 전문성 누림을 말합니다. 이때 기능 서밋의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가 모든 일에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는 약속입니다. 감사 누림을 말합니다. 이때 문화 서밋의 증거를 주십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옛 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틀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하고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담기는 내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금문 부화로 장식을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개밥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개밥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볼품 없는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보석을 담아 두게 되면 그것은 보석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과거 복음을 몰랐을 때 내 안에 만들어진 틀이 있습니다. 이런 틀들은 과감하게 믿음으로 깨트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틀을,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시골길을 가다가 개밥 그릇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가 먹는 밥그릇을 보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유물이에요. 그 개 주인은 그것을 모르고 그 개밥 그릇을 쓰고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은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저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시세보다 너무 많은 그런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시골에 사는 이 분은 좋다고 이렇게 개를 판 겁니다. 그 개를 사면서 이 고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아무래도 개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개가 평상시에 쓰던 저 개밥 그릇도 같이 주실 수 없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 개의 원래 주인은 원래 그 그릇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어서 가져가시라고 한 겁니다. 이 고고학자의 목적은 개가 아니었던 거죠. 그 개가 먹던 그 그릇입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그릇인데 어느 곳에 어떤 주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고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십니다. 그 모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껍데기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릇이에요.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주 고귀한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귀한 그릇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저 시골에 붙였던 그 고귀한, 원래 고귀한 그릇이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개밥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다. 원래 우리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그렇게 방치되고 버림받았던 우리들, 그렇게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고고학자가 저 시골에 방치되었던 그 고대 유물을 찾아내고 원래 그 가치를 회복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 준비만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보배롭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그릇 안에 저주와 재앙이 담겨 있다면 재앙의 그릇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아주 볼품없어 보이지만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화와 보석을 담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보배롭고 고귀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상태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굳이 또 기독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만 오직 예수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를 보면 안 착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착해야 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착하게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해하냐면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오해를 할 정도입니다. 지옥은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 곳으로 그렇게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천국은 착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자기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찾아 들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일생을 끝내게 되면 당연히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나쁜 짓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오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열심히 하면 믿는 것처럼 아니면 교회 생활 잘하면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영혼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로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풀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올 때만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만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 가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그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커피숍을 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완전 불신자였던 분인데요. 이분과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나누는데 어느 날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자기가 오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강아지도 있고 하니까 집을 좀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초신자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궁금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계시죠. 너무 당당하게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성도님과는 안 계십니까? 예수님 집에 계신데요. 초신자니까 가능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계신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지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나와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사회활동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아는 것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이 복음을 누리는 것 또한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이 필요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이 복음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누가 가장 잘 아냐면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진짜 문제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필요치 않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어떨 때는 문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게끔 만드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자란 어른들 가운데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모르는 겁니다. 그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때로는 아이에게 가치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 알려줘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달라고 다 요구하는 대로 준다면 그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그냥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고와 전혀 상관없이 그런 물질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그 가치도 모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노동이나 노력에 대한 가치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누려야 할 신앙생활, 성령께서는 지금도 다른 것 말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평안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에 마음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요,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게 되어버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고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오고 흑암의 그림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신다면 그때 평안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힘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 경제의 힘도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을 움직이고 살리는 힘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만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정체성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재앙막을 전도자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정체성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런 그릇으로 나타날 때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담아내고 불신앙을 담아내고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하찮은 그릇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 나름대로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는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인 것입니다. 매일 확인하시면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찾는 영적인 실험을 지속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를 두신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찾는 영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임마누엘